신학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로도 세 번째 시간이고 챕터 1의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밀료리가 쓴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학의 질문들입니다. 밀료리는 네 가지 질문을 해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 혹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해야 하는 네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밀리오르가 말하는 신학의 특성입니다. 신학은 다른 학문들이랑은 좀 달라요. 네. 다른 학문들과 뭐가 다르냐면 교회 상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이제 밀리오르가 지적을 합니다. 다른 학문들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니면 너무 실천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학문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학은 굉장히 이론적인 학문이기도 하면서 실천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랑 특별한 관련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신학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신학은 교회와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머리이고 교회가 이제 팔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실천 쪽의 역할을 하는 건데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신학이 생각을 해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팔다리를 움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칼바르트가 교회학이라는 책을 길게 썼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긴 책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긴 책을 썼는데 신학이라고 하면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저의 질문인데 요새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학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것이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이제 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교회 신학이 없는 관계로 사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너무 실천만을 강조하고 뭐 헌신, 봉사 너무 힘이 드는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고 제도권 교회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신학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것이 이제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학의 영역은 주로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딱 잘 한 것 같아요. 성경신학, 역사신학, 철학적 신학, 철학적 신학, 조직신학입니다. 실천신학. 신학교에서 이제 이 영역들을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 신학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이제 비블리컬 theology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성서 연구를 합니다. 비블리컬 스터디스라고 하죠, 보통은. 그래서 신학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만 연구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제 문학 비평, 역사 비평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내용 자체만을 이제 연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냥 비블리컬 스터디즈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히스토리, 교회 역사를 이제 연구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이제 신학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작업이고 또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만 연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든 교회사 연구든 이것이 신학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신학까지 이어지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직 신학도 이제 주로 이제 철학적 신학을 많이 했는데 철학적 신학에서 그 철학이 또 신학은 아닙니다. 물론 철학에서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또 신학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철학적 신학, 그러니까 조직 신학을 철학적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것도 역시 이제 신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 신학은 practical theology라고 실천 쪽을 강조하는 겁니다. 조직 신학의 특수한 과제. 조직 신학의 특수한 과제 이제 밀료레가 쓴 말이에요. 신학의 다른 분과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을 신실하고 일관적이고 시적절하고 책임감 있게 표명하는 것이다. 좋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조직 신학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네, 신학의 여러 분야들의 내용 가지고 일관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조직, 열린 조직, 일관적인 조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어떻게 딱 짧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꼭 필요하다.
신학의 질문 첫 번째. 밀리오르가 한 신학의 질문 첫 번째입니다. 신앙 공동체 선포와 실천이 진리인가?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이레나이우스,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바르트가 했던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앞에서 말한 사람들, 이 유명한 사람들, 신학자들은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각각의 시대, 각각의 공동체, 개개인마다 다른 좋은 소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굳어진 어떤 메시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도 네 가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네, 그 네 가지를 다 놔둔 이유는 한 가지로 통일하지 않고 네 가지로 나눈 이유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떤 각각의 청중들에게 다른 복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어떤 중심적인 내용들은 같아야 되겠죠. 핵심은 같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죠. 신학의 질문 두 번째. 신학 공동체 선포와 실천이 진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조직 신학의 진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뭐 해야 하는 질문이죠.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철학적으로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네, 조직 신학을. 뭐 그런 건 아닌데 재밌게 좀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옳을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조직 신학이다. 단단한 성과 같은 요새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조직 신학의 과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조직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잘 구성을 하는 것은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이 단단한 요새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요새를 만들어야 돼요. 제 생각에. 흔들리는 요새, 열려있는 요새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새란 말이 그러니까 적절하진 않죠.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신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실정인데 여기에는 아주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만약 신학이 단 하나의 원리 또는 여러 원리들의 집합으로부터 기독교 교리 전체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조직체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의 접촉점을 상실하고 만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단단한 조직이 되어버리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탄력성이 있고 살아있고 열려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신학의 질문 두 번째 이어서 계속합니다. 신학은 조직을 갖추는 것이 맞다. 단단한 요새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조직을 갖추지 말자. 단편적인 것만 다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관성, 연속성, 관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메시지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서로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도 많은 메시지들이 안에 담겨 있는데 상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것, 일관성을 가지게, 연속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조직신학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가 한 말입니다. 단편성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총체성은 필요하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단편성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이 다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도 이제 총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닫힌 조직을 만들면 신학은 중단. 제 생각이에요. 닫힌 조직을 만들면 신학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런 농담 많이 합니다. 이제 조직신학자가 가장 조직적이지 않다 이런 농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자는 요새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뭔가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직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조직신학자가 해야 하는 일은 이제 부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열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신학자는 계속 해체하는 작업을 하긴 해야 합니다. 신학의 질문 세 번째. 신앙 공동체 선포와 실천은 지금 여기에 적합한가? 밀료레가 한 말대로 하자면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들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신가?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의 말을 그저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신학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
반대로 신학의 작업이란 우리 자신의 시대와 장소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사고와 결정을 포함하며 우리 자신의 신실성, 창조성, 상상력을 요구한다. 신학의 질문 1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신학의 질문 1이 뭐였죠?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이 진리인가? 지금 진리인가? 지금 여기서 진리인가? 이런 질문이니까 굳이 뭐 여기서 세 번째 질문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의 질문 4번째, 신앙 공동체 선포가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이론이, 생각이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실천이라고 하면 지금 실천하는 거야. 나중에 뭐 천국 갈 뭐 티켓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흑인 신학자죠. 제임스 콘이 한 말입니다. 신학 개념은 신학적 실천으로 옮겨질 때, 즉 교회가 자신이 선포하는 것을 토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저도 동의해요. 신학 개념이 머릿속에서만 있고 그냥 이론으로만 멈춘다면 신학의 매력이 뚝 떨어집니다. 실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신학의 매력입니다.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신학의 질문,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신학하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 성사의 메시지는 어떻게, 왜 좋은 소식인가? 나에게, 나의 지금 삶에 혹은 우리 공동체의 삶에 왜 좋은 소식인가? 이 질문을 항상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 나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실천 쪽에서 항상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그것이 뭐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진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항상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도 비슷해요. 신학은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 신학을 해. 신학을 하고, 저는 신학자인데, 신학이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를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 신학을 왜 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거를 좀 증명을 하면 좋겠어요. 신학을 열심히 한 사람이 하니까 뭐 이것이 좀 달라지더라. 이런 것들 좀 증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서 요구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 그 질문들의 대답을 찾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좀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의 질문, 각자가 어떤 질문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리오르가 한 질문도 괜찮았어요. 4가지 질문. 오늘은 여기까지.